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동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썩은 세대죠. 이 세대에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헬라의 사상에, 로마의 정치에, 부패한 제사장에, 왕이 아닌 가짜 왕, 헤롯 왕, 이 정치 밑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구원입니까? 단지 영혼 구원이 아니죠. 영혼을 썩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로부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능동적이고 또한 수동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아라는 것은 능동이죠. 예. 구원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애들의 입에 욕구대로 사탕, 초콜릿 계속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망을 법제화 시켜갖고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타락한 자기 욕구하고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맛이 좋거든. 그렇잖아요. 술에 중독되면 술 먹으려고 하고, 담배에 중독되면 담배 피우려고 하고, 그거 몸에 안 좋은 걸 알아요. 헛된 돈 쓰는 거 알아요. 건강 나빠지는 거 알아요. 인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번에 교통사고, 아시죠? 왜 사람 쳐 죽었습니까? 그 배달하는 아저씨. 그 술 먹고 돈은 많으니까 고급차 끌고 술 먹고, 보세요. 수많은 사고들이, 술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망이 더 즐거워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이 욕망을 이겨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욕망에 끌려 살지만 이성은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면 욕망을 이겨야 돼요. 그릇된 욕망.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욕망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이 욕망이 죄거든요.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봐주실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예, 욕망을 이기기까지 피를 흘리더라도 제된 욕망을 이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지 않으면은 못 이깁니다. 근데 강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축구 선수는 강건해져야 공을 차지요. 그 축구에 얼마나 연습합니까? 농구 선수 얼마나 연습합니까? 아이 오늘 허리가 뻐근해. 아이 좀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선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안 한다면은 게으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체가 악이야, 악.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악이 뭡니까? 게으름으로 오는 욕망적인. 사람이 부지런해지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헛된 길 안 갑니다. 예. 학생들도 부지런한 학생 보면요,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런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대학교 입학인데 시험인데. 근데 요거 즐기고 저거 즐기고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거기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이 세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건하게 되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라는 거. 예. 학생이 공부해야 강건해지고, 권투 선수는 열심히, 그렇죠. 레슬링 선수는 열심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운동을 해야 강건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 보면, 축복받을, 그때는요, 참, 작정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고소고발 들어가니까 나중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철회하고 그랬어요. 예. 삼각산 제가 기도하러 가면은 좋은 자리는 하나도 없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삐탈길 같은데 기도하기가,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든 거라고. 서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이는 그냥 바위 붙들고, 바위 꼭대기, 나는 주로 바위 꼭대기 많이 갔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떼져 버리는지, 중동 진출이 생기고, 달러가 모여들고, 그런데 고생하지 않는 자녀들이 돈 생기고 뭐 생기니까, 외국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는데 다락 문화가 먼저 들어와요. 게임 문화, 장기 문화, 영화 문화, 뭐 온갖 문화들이 막 먼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돈 좀 벌어놓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나라 망신 다 시키고, 파자마 입고 베란다 서서 오줌 지르고 술 처먹고,
김치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호텔 통로에서 싸가지고 갈 때 그 굳이 통과가 안 되는 거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막 난잡한 짓들을 다 하면서 욕도 많이 들어먹었죠. 저질이라고. 돈이 생기면 저질이 돼요. 같이 배우면서 같이 일어나야죠.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정복 당해버리는 거야. 이 정복 당한 것이 뭐예요? 타락이죠. 악한 세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예. 되라! 이건 능동적인 비동사죠. 되라! 예. 그리고 수동적인 것은 강건하게. empowered. 그죠? empowered. 자, 강건하게. 이게 이제 조화가 되어 있어요. 둘 다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이게 주 안에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욕망한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의지 훈련 중에 하나가 금식 아닙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거 참는 거야. 왜?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탤런트 있죠. 정영숙 권사님. 여러 교회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떻게 많은 말씀을 외워서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집회를 가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몸이 더 약해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권이 강해지는 거죠. 주님이 되라고 할 때 순종하고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이 그거죠.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무슨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의지가 세상을 이긴 자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가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하도 의지가 지금 보면은 세상 것이 더 우선으로 돼 있어. 분별도 못해 이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배역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의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예, 딱 한마디로 자기 관점을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복종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선하세요. 경외는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경외는 복종 훈련이요, 순종 훈련이요. 내 영이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는 것은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뭡니까? 주 안에서 말씀의 명령과 근위 아래 해야 되는 거죠. 복종 훈련 잘 떼져야 강건해요. 왜? 내 속에 반역하는 타락의 소욕이 있잖아요. 세속의 사상과 온갖 변명과 이유를 떼는 이 속성들, 그걸 처리하고 이긴 자만이 복종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사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어를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타락의 속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성공한 자가 성숙하게 되고 길들임을 받게 되고 신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천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참 고급스럽게 보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천하게 자라서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영국의 귀족들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집에서 쓰는 언어부터가요. 귀족 언어를 써요. 우리 말 바꿔줘야 돼요. 말투를 딱 들어보면 지가 높아. 성짐의 말이 아니야. 내가 뭘 한다고 내 말을 높이면 안 돼요. 좀 친해지면 반말을 해요. 다 쌍놈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영국인인데 차별이 있어. 왜? 그들은 어떤 면에 왕실 학교를 다닌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공자 소공녀 교육을 받잖아요. 귀족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질을 한다 해도 얼굴이 성질을 확 부리고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절대 그래 안 해요. 그 한마디가 자기 가문에 똥칠하거든요. 내 하나가 잘 못하면 가문을 망쳐버려요. 예. 가문이 망쳐져 버리면은 그 부모와 모든 자들은 국회라든가 나라 정부의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요. 근데 천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전에 이해창 대법원장 했던 그분이죠. 대법관 했던 분이죠. 왜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아들내미. 그 아들내미 얼마나 착하고 봉사 잘하는 줄 아세요? 근데 군 안간 그거 물고 늘어지고 잡아 흔들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잡아 흔든 놈들을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돈에 안 보냈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비리가 더 많아. 그런데도 관료가 되고 대통령 되고 막 다 돼. 그래서 참 웃긴다.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흠잡을 거 없으니까 자식 새끼까지 흠잡는구나. 자식이 흠이 있으면 잡아야죠. 지금 보니까 그제요? 다 합병한 걸로 나왔잖아. 그 거짓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 배상해야 돼요? 배상 없어요.
지금은 또 어느 장관 아들 때문에 지금 막 온갖 장관이 국회의원들까지 나와갖고 거짓을 듣고 국방부까지 나와서 거짓을 듣고 하도 기가 차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탈령이니 뭐 해가지고 감옥 갔던 사람들은 뭐냐 우리 손해배상해라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탈령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죠. 맞지도 않는 거짓을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이 네 편 내 편을 갈아가지고 이게 어찌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폐역한 이런 세대에서 물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물들어가 같이 동조하고 내 편이니까 손이 안으로 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그걸 나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건해지세요. 강건해지세요. 예. 신부가 되려면요 순종의 법칙을 배워야 되고 전사가 되려면 전투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신사로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오늘까지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신부 되게 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 헬가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조종하는 악한 영들 세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왕국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왕국 못 와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처단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처단할 때 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전사, 영적 세계는 천사들이 하고 육적 세계에서 우리는 교회의 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천만 성도가 올 때 놀러 오는 줄 아세요? 소풍 오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강건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하려고 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려고 하면 1차적 강건이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이에요. 기도 회복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전부 다 강건케 되는 과정들이에요.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서 예배가 없는 것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저 떨어져 갖고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들이 예배 드린다고 있어요. 몸을 이루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군대가 혼자서 천만 만만 대군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은 강건하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강력한 힘이 뭐입니까? 주님이 친히 죄를 이기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야. 이 믿음 가지란 말이야. 그 능력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히려 마귀 도구가 됩니다. 헬기가 나가고 잔소리 해야 되고 자기 머리 갖고 자기 판단으로 갑질해야 되고 이거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마귀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지 않거들랑 순종하고 따라오기나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난번에 전신갑주는 개인적인 지체를 이해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몸을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군대요 전사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함께 이 유일한 전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으면요 야금야금 사상에 환경에 여러 가지 제도에 다 잡아먹혀요. 오직 몸을 이루는 단체적인 자만이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목자를 잊어버리고 단체를 잊어버린 양 그거요 잡아먹혀요.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가잖아요. 예. 영적 전쟁을 준비할 때 먼저 몸 안에 원수부터 제거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소욕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해보세요. 예. 어디입니까? 태릉 선수촌. 몸 안에 소욕이 제거되지 않은 자들이 육신의 기능만 살아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엄란한 짓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살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소욕에 있는 사람들 군대 방해자가 돼요. 하나님 군대 방해자가. 나라 군대를 뽑을 때도요. 기준에 미달 자들은 안 뽑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한 정신, 사상, 말씀, 영역, 무장, 은사 모두 다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적 대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아기 때는 열심히 먹고 잘 자라라 하지만은 이제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분별하면 갑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지만 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안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하다 그 말이죠. 구원의 투구부터가 벌써 안 써져 있어요. 이 머리 저 머리가 전부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관념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구원의 투구입니까 그게? 교회 속에 머리가 너무 많아.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성경에 보세요. 이 머리가 많으니까 전부 괴물의 괴물의 머리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세요.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몇이 달렸어요.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해요. 그거 다 마귀 짓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 생각나고 판단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생각해요. 주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까? 주님과 실험하기로 했습니까? 기본도 과정도 안 거치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갑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입을 자격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갑주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갑주,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게끔 준비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집안의 원수를 없애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그렇죠? 자빨 사상과 그리고 타락한 자유, 그릇된 민주, 부패한 인권, 이런 것을 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 그분의 훈련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시킨 대로 복종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제식 훈련부터 해야 되고요. 옷 갈아입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예? 그분이 내 입에 맞건 안 맞건 군대는 군대 짬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이 명령을 지금 하나님은 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협력할 줄 아는 자, 그 자만이 주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